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 찬양할지어다. 저희 안에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종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덕을 세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정중에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변화받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주변만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나은 자들을 바라보며 축복하지 못하고 경쟁 상대로 여겼으며 질투하며 시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 속에 있는 죄의 마음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부딪혀 싸울 때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1절, 3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교동문 27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서로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영상을 찬양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게 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죠. 도시에서 빡빡한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이때가 되어서야 자식들과 손자,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위생을 조심해야 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인해서 모임이나 잦은 만남을
피해야 될 시기이다 보니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비대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기에 추석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웃으면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비록 많은 물질은 가지지 않았어도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평안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평안이 없는 이 땅에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싸움과 분쟁과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평안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돈과 권력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집안이 콩가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언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은 며칠 전에 결혼한 두 딸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미리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젊고 아직 나는 한참 더 살 것인데 무슨 유언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미리 유언을 해놓습니다. 대체로 인생의 중반기가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려고 하니 제대로 유언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았을 때에 유언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유언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유언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유언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부모가 유언을 안 하고 돌아가셔서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꼭 유언이라기보다는 알려주어야 할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한다고 하면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잘 믿어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잘 다녀라.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끼리 화목하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뭉치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모으게 되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한자어 협동에서 협은 힘을 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력자가 3번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게 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임대료도 내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렇지만 밖에서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화목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반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황소를 잡아먹어도 다툼이 있으면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텃밭의 상추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갈비를 뜯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옷이나 명품 가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얼마나 화목하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반대로 싸움, 미움, 전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땅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 아들 가인이 살인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과 슬픔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인도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자기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가 주는 대로 먹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육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검은 죄도 붉은 죄도 양털같이 될 것입니다. 무거운 죄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러운 죄라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예수의 손에서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는 울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생명의 길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하게 됩니다. 찬송가 408장 후렴에 보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이 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집채만한 파도가 곧 배를 삼킬 듯이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날 밤에 천사가 전하여 준 것을 믿고 풍랑 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악한 죄 파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도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자어에는 하나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화평, 화목, 평화에서의 화왈 화자는 벼화 옆에 입구자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벼가 많아지려고 하면 잎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잎을 잘못 쓰면 불화가 오지만 잎을 바로 쓰면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잎을 잘 관리해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누리거니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오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의 평안을 빌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평안을 얻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가 있는 곳에 가면 화평의 기도를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축복받기에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같은 민족끼리 모여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타운,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모인 지역에는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 민족끼리 모여서 잘 살아갑니다. 미국도 여러 민족이 이루어진 나라죠. 백인종, 흑인종, 황색인종 등 전 세계의 인종들이 다 모였는 대로 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잘 삽니다. 미국에서 부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화목하고 하나로 뭉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게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재빠르게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서로 돕지를 못합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똑똑한데 모이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합하여 똘똘 뭉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사람 인자는 이렇게 한쪽에서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는 서로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며 사는 것이 인간인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못난 것입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화목해 하는 말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 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축복이 더해질 것이고 교회가 평안하면 그 수가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물질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쟁반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시며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납달리 지파와 같이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렇듯 큰 복을 더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담으소서. 이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평안의 복이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